성탄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하늘의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요란하고 또 살기 힘들어도 성탄절은 해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정말 누추한 인생들을 찾아오신 감격스러운 날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에도, 회교권에도, 또 북한의 공산 지하에도 성탄절은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찾아오신 주님은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처음으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이 베들레헴은 그야말로 고통과 시련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은 당시 힘이 있던 나라 로마 제국의 말발굽 아래 모든 것을 뺏기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나라의 주권도 뺏기고 외교권도 뺏기고 모든 것을 수탈당하고 이름까지도 뺏겨서 창씨 개명을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아픔이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유대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평화스러운 때에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에 이 세상 한복판에 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름 없는 목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은 중앙아시아나 중국의 저쪽 위구르 쪽에 가면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목자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모릅니다. 한번 나오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름 내내 들판에 양들과 함께 살면서 양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양치는 목동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양떼와 함께 자면서 사나운 짐승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양치는 목자들을 보면서 한편의 그림 같고 얼마나 평화스럽고 여유로울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하라고 하면 또 다 안 합니다.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고달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러시아 금융시장에 주름을 잡았던 게르만 스탈리니코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4살에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인해서 억만장자가 됐어요. 당시는 러시아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경제가 트랜지션하는, 바뀌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때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 수십 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뉴욕과 런던에도 지사를 세우고 그가 손대지 않을 사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운명을 바꾸게 된 것은 2004년에 러시아 대선에서 당시 푸틴과 러시아 대통령 대선에서 대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선거 자금을 쓰면서 가산을 탕진했고 그리고 그 대선에서 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리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나는 이제 시골에 가서 살겠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시골에 내려가서 양을 치게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양치기로 살고 있었는데 억만장자가 하루아침에 양치기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예전에 부자들이 자기를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억만장자로 있을 때보다 지금 내가 양을 치는 모습을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그럼 니들이 와서 양을 쳐라. 아무도 안 오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보기는 좋은데 그 목자로 산다는 게 양치기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바로 이런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살아가는 양치기 목자들에게 처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자기의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밤들을 들판에서 세우며 고달프게 살고 있던 이 양치기 목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 밤도 그 외로운 양치기들은 잠도 못 자고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호련히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한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게 양들과 함께 밤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치기 목동들이 천사들을 통해 들은 이 소식은 정말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 후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 들판의 목자들은 처음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거예요. 그날 밤 양치는 목자들이 들었던 이 소식은 아마도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소식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은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한 양치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메시지를 듣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메시지를 들은 자들은 그 메시지에 반응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이 목자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제일 먼저는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거는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전사들이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돌아간 후에 목자들이 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목자가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리고 빨리 가서 그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야 되겠다. 바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뭐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겠어? 수천 년 동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지금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은 달랐어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들판에 머무른 게 아니고, 들판에 양들을 다 놔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고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빨리 가자고 그러지. 빨리 가자. 지금 우리가 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서 그 주님을 만나보자. 그래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 전달이 됐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알아볼 마음도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도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 예수가 어디서 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헤롯이 그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서 나는지 찾아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쪽집게 같이 집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찾아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메시아가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죽은 종교의 모습입니다. 종교가 죽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탄절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자들처럼 가서 보자,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자, 그런 심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혔어요. 성탄절 예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만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비단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신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는 지금 미국의 영적인 상태도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12월 25일이 됐는데,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정작 성탄절에 주님이 오셨지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들판에 이름 없는 목자들, 참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고 외로운 그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듣고 베들레헴에 빠르게 달려와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기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본문 2장 2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가서 다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해마다의 성탄절을 맞지만은 성탄절은 이 성탄절 찬양과 함께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에 이 성탄절 축하 찬양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요즘 집에서도 그걸 듣질 않아요. 저희들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차에다가 성탄절 찬양을 틀어놓고 새벽에 기도하러 올 때도 들으면서 오는데, 새벽에 들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목자들은 들판에서 처음으로 성탄절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을 돌리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쇼핑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성탄절에는 찬송도 많이 들으시고 찬송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성탄절이 너무 상업주의의 오염이 돼가지고 점점점 거룩한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문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성탄 그분을 기다리며 하얀 보석을 깔아놓은 듯 반짝이는 겨울 대지 위로 첫 발을 딛고 오시는 님이요. 작고 여린 몸이 벗겨지고 또 벗겨져서 어머니의 한숨조차 한 소절 노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신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만이 가져오신 커다란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여 몇 번이고 안타까이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신의 기다림에 눈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작은 고통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놓칠 때가 있어요. 이 시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통곡이 얼마나 복에 겨운 건지 가슴을 치며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오는 여명의 새벽처럼 모든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향해 오시는 당신을 우리는 평화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라고 부릅니다. 참 귀한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 가운데 제 마음에 다가오는 감동 깊은 구절은 우리가 겪는 이 작은 고통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우리의 통곡이 얼마나 복에 겨운 건지 가슴을 치며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다는 그 19절입니다. 성탄절에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계절에 가족을 잃었어요. 그런데 장례식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에서 보니까 아예 그냥 바로 병원에서 화장터로 가가지고 그냥 화장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뭐 장례식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그런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통곡이 얼마나 복에 겨운 건지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 때문에 복에 겨운 겁니다. 이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슬픔조차도 복에 겨운 거라 이 말이에요. 이 계절에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울 자리도 없이 마국간에 태어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도 복에 겨운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은 들판의 목자들처럼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온 것을 알면서도 관심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에 넘치는 건지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알리고 이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이 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